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지에 대하여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교리, 특별히 원죄에 관해서, 또 마음의 근본적인 죄악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이해해야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 빠졌는지, 또한 죄악 세계 속에 왜 들어와 살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느냐 불만인 사람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죄가 이미 온 세상 가운데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우리도 오염되었고 죄의 유혹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와 같습니다. 어쩌면 바다의 물과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파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죄는 또한 그 결과로 죽음을 만들어냅니다.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죽음이 앞에 없는 것처럼 회피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이가, 가까웠던 이가 죽고 나면 망각했던 사실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곧 우리는 잊어버리고 또 살아갑니다. 오늘 하와가 범죄하고 또 유혹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놀랍거나 엄청난 긴장감을 주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죄를 짓는 모습이, 죄의 유혹에 빠지는 모습이 너무나 친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죄에 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유혹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유혹의 장면에서 성경은 그가 사탄이라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말하면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탄이 그 배후에 있다 할지라도 유혹은 늘 내가 보기에 강교하고 가장 가까운 피조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사탄이라고 칭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뱀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뱀의 말은 질문이 아닙니다. 혹은 죄를 지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이 뱀의 말은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중립적인 관찰자로서 충격이나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자기는 통해서 들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늘 그렇게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다짜고짜 죄를 지어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유혹은 없습니다. 혹시 들어봤니? 늘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던데? 자기가 얘기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늘 그렇게 다가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부풀려서 조금 더 양념을 치고 과장되이 말합니다. 주식이 얼마나 핫한지 작년에 퇴사한 김 과장, 그걸로 주식 사서 지금 강남의 빌딩으로 바꾸었잖아. 뭐 주식 조금 투자하기는 맞는데 퇴직금 투자해서 강남 빌딩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과장한 겁니다. 이런 말들은 보통 잘못된 정보나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뱀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해서 잘못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어떻게 말합니까?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그것만은 먹지 말게 했을까? 그 먹지 말게 한 그 나무에게 초점을 두게 하는 겁니다. 하와는 여지없이 걸려듭니다. 먹으라 하고 한 많은 열매들, 그것은 던져주고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 하나에 관심이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그렇습니다. 감사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없는 것 하나에 늘 관심이 가고 그것 때문에 불평이 시작합니다. 우리 여성 동지들,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라고 할 때에 늘 보면 바닷가 침대 위에는 옷이 열대벌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입을 옷이 그렇게 많은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그 옷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로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올여름 유난히 비가 많이 왔잖아요. 아내가 말합니다. 장마철에 신을 신발이 하나도 없어.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신장 안에 전부 자기 신발이야. 그런데 비 올 때 신어야 하는 그 신발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저기 벗어놓은 신발, 주일 낮에도 저 신발, 비가 와도 저 신발, 눈이 와도 저 신발, 바람이 불어도 저 신발, 여름에 더워도 저 신발, 겨울에 추워도 저 신발입니다. 구두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사실 두 개입니다. 반짝거리는 좀 광이 나는 구두가 있는데 그건 불편해서 누구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만 신고 가는 구두입니다. 여러분, 하와가요, 첫 번째 실수를 합니다. 사실 뱀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목표는 하나님의 신뢰를 흔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른들이요, 참 짓궂은 장난을 칩니다. 그 중에 제일 나쁜 장난이 뭔지 압니까? 친척 꼬마아이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구 이쁘게 잘 컸네. 엄마 아빠가 다리 밑에서 주워 올 때는 걱정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엄마 아빠는 하나도 안 닮았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이가 막 눈이 이만큼 돼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즐기는 거지요. 여러분, 여자는 뱀의 계략에 말려들었습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정확한 객관적인 정보입니다. 그리고
금지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이제 감정을 투여하여서 억한 심정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섭섭한 마음이 이미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 자매들은 그러한 능력이 남자보다 조금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 고기 이거 어디서 샀어? 남자가 묻는 그 질문에는 이런 의미입니다. 근처 고깃집이 생겼나? 마트에서 사왔나? 단지 그걸 알고 싶을 뿐입니다. 아내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옵니다. 왜? 고기가 맛이 없어? 무언가 감정적인 의미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와의 대답,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그 속에는 섭섭한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더 위험한 섭섭 바이러스가 이미 침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섭섭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순간, 그 순간에는 진리가 왜곡되는 것은 차지하더라도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악의가 있으며 하나님은 전부를 주지 않았고 하나님은 숨겨놓은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제한된 그 하나에 집중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첫걸음은 불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죄의 첫걸음입니다. 사탄은 모든 것이 허용된 동산의 열매보다 단 하나가 허락되지 않은 그것을 통해서 하와에게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이 노예되었고 죽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재주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수많은 은총들 속에 없는 하나를 찾아내는 재주 말입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시원한 물이 없어. 물이 해결되면 또 말합니다. 만나는 맛이 없어. 기름기가 너무 많아.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닌데. 또 말합니다. 이제는 만나가 싫어. 고기를 먹고 싶어. 때로는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그들의 인도가 시원찮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자라는 것 하나 때문에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그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고난이나 역경이나 험한 바위 암벽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건 그 신발 안에 들어간 작은 돌조각 하나가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만족스러운데 유독 없는 것 하나에 불평을 두고 멈추는 겁니다. 이 섭섭병은요,
금지된 것은 과장합니다. 먹지 말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했다라고 덧붙입니다. 반면에 말씀은 신뢰하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4절에서 5절에는 이제 사탄이 달라집니다. 놀란 척하면서 삼자의 입장으로 다가왔던 뱀이 이제는 독단적인 자신의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면으로 공격할 뿐만이 아니라 하와가 염려하는 죽음에 대해서도, 그 진실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반박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제 사탄은 하와가 걸려 넘어온 것을 보고 너희가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이길까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사람과 또 죽을까 하노라 하는 사람이 만나서 서로 싸우면 누구 주장이 이길까요? 당연히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의심은 확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뱀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뱀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8장 4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뱀은 그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해를 입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복이 있을 것이라 오히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불신이 하와의 마음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악을 알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신격화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신처럼 되는 것은 억누르기 어려운 환상이고 거부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배우는 자가, 남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그 위치를 잃어버리면 스승보다 나은 자가 되고 주님보다 더 높은 자가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말을 합니다. 듣기 싫어. 나도 알아. 내가 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이 환상과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나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처럼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 마음만 바꾸어 먹으면 돼. 이것이 바로 자유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부분을 뛰어넘어 내가 무한한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지금도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제한적이야. 하나님의 시각은 너무 좁아. 하나님은 속박이 너무 많고 너무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규칙들이 있어. 하나님은 너무 느려. 유혹하는 자들은 늘 말합니다. 너는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건 너의 삶이고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야. 내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자유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을 허물고 싶어 합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애인을 만들라고 합니다. 간통은 자유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간통으로 사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하면 서로를 알아가는 것에 좋다고 말합니다. 종교는 다 같으니 다른 신들도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동성연애는 개인의 취향이고 스스로의 자유라고 말하고, 이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내 몸과 내 목숨은 내 자신의 것이고 나의 결정권에 있으므로 자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선택의 자유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없으며 이것으로 인해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말입니다. 제가 낙태를 반대한다라고 말하면 앞에서 프랜카드 들고 쫓아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옥매고 그것을 핍박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근대적인 꼰대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법으로 우리를 구속하고 제한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으나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그 법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그 제한 안에 자신을 두는 것에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에는 늘 세 가지 측면이 존재합니다. 이 죄와 유혹이 극적인 긴장감이었고, 와, 이렇게 나쁜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도 똑같은 일을 매일 겪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했습니다. 내게 허락된 것이 아니지만 갖고 싶을 만큼, 먹어보고 싶을 만큼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미 욕망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욕이 들어오면요, 그게 더 좋아 보이고 더 예뻐 보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1서의 말씀에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두고 가지고 싶으면요, 그때부터 그것이 얼마나 이뻐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을 요한 1서에서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단 마음에 그것이 왔고 보기에 좋으면요, 그 다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많은 지혜와 지식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근래에 관심을 가졌던 물건이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HUD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모르실 거고요, 남자들은 이렇게 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차 앞유리에 자동차 속도와 이렇게 몇 메터 앞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표시해주는 자동차 옵션입니다. 이렇게 차 앞유리에 있으면요, 이렇게 밑에 내비게이션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옵션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나는 없는데 다른 차에는 있네? 나한테 없는 그것이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욕망이 내 속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거 없어도 운전 잘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사고 안 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와, 예뻐 보인다. 유리에 안내가 나오다니, 저게 있는 차들이 다 고급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합리화가 시작됩니다. 고속도로에서 내가 차를 120km로 달릴 때 내비를 확인하기 위해서 2초간 여기를 바라보면 내가 150m를 앞을 바라보지 않고 달리는 거야. 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 이걸 달면 그런 일이 없어.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롭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사야 되겠다. 마침 제 생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생일 선물 뭐 해줄까? HUD. 제 아내는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얼만데? 9만 원. 내가 달 수 있어. 그리고 아내가 사?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탐나던 물건이 마음속에서 쑥 사라져 버렸습니다. 차에 달지 않았습니다. 물론 달 겁니다. 왜냐하면 준다고 달아라고 했는데 안 달면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할 것 같았던 그것이
별 관심이 없어진 겁니다. 이것이 정욕에서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마침 제 아내가 딱 나갔을 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이렇지만요, 여자들을 보면 그릇, 접시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접시를 사겠다고 할 때는요, 집에 접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쌓아놓은 게 접시인데, 아니 접시가 이렇게 많은데 왜 접시를 하면 그 접시는 없다는 겁니다. 맞죠? 그 접시는 없으니까 살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 접시는 신형 디자인에 얼마나 예쁜지 몰라 안목의 정욕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그릇이 탐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그릇에 그릇을 담아서 이렇게 내어놓으면 얼마나 식탁이 예뻐 보일까? 음식이 아마 더 맛있게 보일 거야. 그리고 목장 모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더 좋은 그릇에 내가 대접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도 그랬습니다. 그게 유혹이고 죄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일반적이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여기에서 빠진 것 같지만요, 실제로 아담이 더 나쁜 놈입니다. 아담은 유혹받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유혹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단지 주었고 아담은 덥석 먹었습니다. 아담은 사실 속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고 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머리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을 깨뜨렸고 저주의 죄성 속에서 이제 죄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아래에서 난 모든 자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아는 대신에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던 차이, 서로의 아름다움은 이제는 불편한 것이 되고 부끄러움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그들의 죄로부터 지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지식은 악과 수치와 죽음에 관한 지식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남녀의 해결책은 어리석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 두 사람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덮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벌거벗음을 서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시선을 떠나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볼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8절이 저는 참 크게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인기척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는 매일 아담과 이야기하기 위하여 동산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습관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신이 왔음을 알리시고 아담을 부르시는 음성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은 사람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할 데 없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은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상실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장소와 교제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그분과 대화했던 그것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스스로 가리는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죄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고 그 심판을 가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죄는 가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죄를 사하고 그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은 그 값비싼 엄청난 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목숨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공될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특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죄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 중에 숨어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가운데 숨어 있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손 내미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웠던 그 동산에서의 동행, 함께함을 회복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의 특권을 지금 받았습니다. 큐티 말씀을 숙제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의 어여쁜이여, 나와 함께 오늘 하루도 걸어보자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구속함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